오늘은 신앙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주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말을 좀 심하게 더듬는 친구가 있어요. 왜 더듬게 됐느냐 하면 어릴 때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제가 몇 번 그 친구 그 말 더듬는 걸 고쳐주려고 말을 천천히 하라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말을 더듬습니다. 그만큼 한번 잘못 습관이 들면 그걸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면은 새신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뭘 배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신앙의 습관이 형성이 돼요. 정말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여러분 잠언서 26장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게 개의 습관이라는 거죠. 아유 더러운 게 어떻게 그걸 토한 걸 다시 먹나 우리는 그렇게 더럽게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개의 습성이고 습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개처럼 미련한 짓을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익혀서 익숙해진 거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습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다르케크라고 해요. 다르케크. 근데 이게 데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데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여러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땅이 굳어져서 그게 길이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습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주 다니는 길과 같이 그렇게 굳어진 것,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습관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5쪽이에요. 1085쪽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은 첫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둘째가 누군가 하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파괴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성군이죠. 그 요시야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아버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찾아가서 전하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게 네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긴 왕한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어느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옵니다. 음탕한 말, 질투의 말, 비방의 말, 교만한 말, 우매한 말, 어리석은 말, 그런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말과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다 그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가? 주위에서 듣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습관을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다 같이 본문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소라는 게 나오죠. 성소. 성소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얻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는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언약궤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휘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휘장을 찢듯이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방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그러니 이제 그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다니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와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익숙하고 편하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넓고 쉽고 익숙한 길이라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방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금방 까먹으셨죠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피를 그 속죄소의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여기 미쁘시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옛 습관 때문에, 옛날 버릇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말은 안 돼입니다. 안 돼. 넌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돼입니다. 돼. 너는 돼. 나는 돼. 우리는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한테 그럼 그렇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20대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잘 있냐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요. 아무개야 잘 지내지? 그러면 그 친구는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야, 잘 지낼 리가 있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뭐 잘 될 게 있냐? 잘 안 돼. 힘들어. 늘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도 거기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려요. 바라기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돼가 아니라 될 거야, 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돼. 나는 될 거야. 나는 바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내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내 습관부터.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 그러니까 자꾸 모여야 된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늘 다니던 익숙한 길.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네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맨날 다니던 익숙한 길로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로 자꾸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습관을 내가 고쳐야지 누가 고쳐주나. 내가 고쳐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마음 먹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3일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3살부터 80까지 간다는 이 말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뭘 새롭게 마음 먹고 하려는데 자꾸 안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말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강성태 씨라고 공부의 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강성태 씨라고 있어요. 공부의 신. 별명이 그 사람이 공부의 신이래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분 말이 습관을 고치려면은요, 최소 66일이 걸린대요. 습관을 고치려면. 2달 반은 하여튼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면 아마 여러분도 공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의 신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습관은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못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내가 이걸 고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 여러분,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훈련이라는 말을 썼는지 아세요? 이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듯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가까이 가면 습관이 고쳐지거든요.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3일을 못 가고 실패를 합니다. 그럼 마귀가 바로 공격을 해요. 너는 안 돼. 그거 봐. 또 실패했잖아. 그렇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난 안 되나 봐. 포기하게 돼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포기하면 절대로 습관 못 고칩니다, 이거. 나쁜 습관은 못 고쳐요. 그때 포기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꾸.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말하는 습관을 바꿔주세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 이 말하는 습관을 바꿔주세요. 내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인격은 있다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격이 좀 모자르다, 저 사람 인격이 덜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인격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 같은 그런 다혈질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변합니다.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동사를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의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성질이 뭐 불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제일 먼저. 동생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변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모든 게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